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복된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있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사람의 지혜에서 권하는 말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완성하실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은혜의 공동체 구성원들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새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새 주일 첫 주일 예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라는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자리, 그리고 종교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상에 대해서 검증받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또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그 일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지성과 학문의 전당인 아테네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적었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결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성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좋은 일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섭리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은혜의 공동체 안에 주신 그 약속들을 의지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섭리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은혜의 공동체에 충만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제 사도 바울이 옮겨갑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좀 독특해요. 독특하고 상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상업 중심의 도시이고 아테네는 행정과 수도와 같은 느낌이라면 이 고린도는 옆에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은 옆에 왼쪽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런데 여기가 마치 이 상업의 요충지에 딱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또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전에 로마가 한번 여기를 반란이 일어나서 완전 초토화를 시켰다가 그 다음 새롭게 세워진 100년이 안 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물론 있었지만 그 고린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인도하시는데 뭔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떠나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떠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는 이게 좀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떠나지게 되다. 분리되어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뭔가는 의지와 다르게 나와야 됐다. 이거 뭔가 사역의 열매가 좀 없기도 하고 뭔가 아쉬움이 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로서 저도 뭔가 사역의 열매가 많으면 뭐 기쁘죠. 그렇지만 뭐 사역의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좋긴 하지만 뭔가 반대가 심하고 너무나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면 뭔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뭔가 아쉬움을 가지고 고린도로 왔던 것 같아요. 분리되어져서 떠나게 되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의지보다는 뭔가 흐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만남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 2절의 4절 말씀을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글라우디오 칙령이라고 해서 AD 49년 정도의 이 역사에 분명하게 언급이 된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글라우디우스 칙령이 AD 49년에 스웨토니우스라는 로마 역사학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긴 몰라도 크레스투스라는 이 사람 기록에 의하면 그거의 뭐 소요로 인해서 어떤 혼란 때문에 크레스투스라는 그 집단이 뭐 소동을 일으켜서 이 글라디우스라는 황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AD 49년에. 그러니까 이 클레스투스라는 것이 학자들의 어떤 추측키로는 아마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생경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하니까 클레스투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기입한 것 같다. 근데 추측컨대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에 기존의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봤던 그 갈등들이 거기에서도 재현되었을 것 같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있고 소요가 있고 또 혼란들이 있는데 로마가 정말 싫어하는 게 혼란이에요. 사회적인 혼란. 팍스, 그러니까 평화를 중요시해요. 로마의 통치 아래 이 평화를 중요시하는데 지금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 황제가 화가 나서 유대인들 다 나가 로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아굴라라는 유대인이 있죠. 이 유대인은 아굴라인데 추측키로는 이건 뭐 추측인데 아마 해방 노예 출신일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수성가여서 이 해방을 맞은 자유 노예가 된 그런 노예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안에는 브리스길라다. 이 사람은 아마 로마 시민권자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들이 자기가 로마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나를 추방령을 내려서 내가 뭐 중국 상하이로 가든지 일본 교토로 가든지 오사카로 가든지 한다면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로마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이쪽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등장인물이 오늘 보이게 되죠.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로 왔어요? 뭔가 아데네 사역이 생각처럼 실패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흡족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면서 자기 의지와 다르게 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로마의 터전을 닫고 살았는데 그 자기가 뭔가 계획하지 않은 바 때문에 지금 고린도까지 멀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것들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건마다 섭리하셔서 뭔가는 인도하세요. 하나님 뭔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관여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 또 뭐 좋은 일들, 아니면 어려웠던 일들,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오늘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도 그럴 것이 2차 전도 여행들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복기를 해보죠. 복기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래가지고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막으시고 해서 무시아 쪽으로 해서 드로아 항구에서 환상을 보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우리를 도우러 와서 이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거기까지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어떤 계획들이 막히고 또 여기로 가도 막히고 해서 환상을 그때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그것도 우연치 않게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다가 그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죠.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피톤의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시장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인지도 묻지도 않고 막 맞는 그 상황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간수를 만나요. 옥터가 흔들리고. 그래서 간수의 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 고난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섭리하셔서 교회를 거기서도 세우시고 또 이쪽에 세우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있는 그 어떤 소요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데살로니가에서 해서 아덴으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변론들, 아고라와 아레오바고의 그 얘기들을 막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사역에 대한 열매가 흡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제 고린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들을 우리가 쭉 보면 여러 사건들,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중국에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에 바울과 그리고 이 로마에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고린도로 오늘 모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이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목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타협하지 않고 전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 바울이 오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생업이 같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생업이 같기 때문에 함께 했다라는 것들이 있죠.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목사님들도 일해야 되고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이슈인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슈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바울은 원래 유대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이런 말씀 사역자에게 유대인의 어떤 지주들, 돈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후원자가 돼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말씀 전하는 자의 후원자가 돼서 돈을 만약 받잖아요. 그러면은 눈치를 봐야 되죠. 이 후원자가 원하는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 후원을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면 이 사람의 후원을 받으면서 반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도리도 아닌 거예요. 후원을 받았으면 후원자의 명성과 명예를 세워주는 게 그 사회의 어떤 덕목인데 실컷 후원을 받고 마치 뒤통수 때리듯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이건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건 좋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그렇게 매이기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업, 내가 천막 짓는 일들을 했었지 하면서 이걸 배웠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러면 뭐 내가 일할 때가 있나라고 했는데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만나니라는 이 말씀이 이 성경 원어에는 찾았다라는 그런 원어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찾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중심을 알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다. 섭리하셨다. 여기서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자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이 교회가 어떤 곳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교회가 무엇을 향해 어떤 목적을 향해 세워진 곳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 목적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 목적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후원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눈 딱 감고 좀 염치는 없는 것 같지만은 그곳에서 후원 좀 해주십시오. 건물 좀 어떻게 지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어때요? 거기서는 후원을 해주면 이제 어떤 걸 요구하겠어요? 잘 성장시키느냐잖아요. 교회가 수가 늘어나냐? 우리가 투자한 만큼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하냐?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제가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제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지 못하고 이제 사람을 모으는 쪽으로 저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지 않아서 대신 주겠다고 거절해도 계속해서 그냥 후원만 해주겠다. 후원도 좀 작은, 죄송해요. 너무 소중한 금액이지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이렇게 선교원금을 해주겠다라고 뭐 저랑 상의도 않고 보내준 교회야. 그리고 또 계속 후원 요청을 왔는데 제가 2번 거절했다가 3번째는 제가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냥 후원해라.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두 개 교회가 감사하게도 후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그런 큰 금액은 아닙니다. 감사하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에 저희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제가 다른 교회 눈치를 안 보게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11조를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많이 거절을 해요. 그런 부분도 그런 목적 가운데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타협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이 천막 짓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천막 짓는 일을 했냐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길리기아 다소 이 지방이 유명한 것이 이 염소 가죽 이 공예래요. 그래서 추측키로는 아마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이 천막 짓는 이 가죽 쪽에 있는 일들을 했을 거다. 그리고 이 유대의 율법을 배우는 랍비들도 자기의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자식들한테 그 일을 가르치는. 그래서 아마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고 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생업을 같이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감수해야 될 게 이방인들은 손으로 하는 일들은 천시했어요. 몸으로 하는 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대를 받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타협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메시지의 줄거리를 쭉 보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꼭 개척교회를 세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여러분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가 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섭리하시는데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섭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섭리하신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2026년에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 공동체,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의 공동체인 우리 연결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디테일하게 섭리해 가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목사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내 직장이 중요하지, 내 가정이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정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걸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정도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죠. 근데 사실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교회고 나는 나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배워야 되는데 뭐랄까요? 이 배움에 있어서 좀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구애받기를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배운다는 건 뭔가 시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배워야 된다는 거 어때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그분의 어떤 가르침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제 저희 가정도 우리 자녀들 이 방학이라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걸 계속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되죠. 근데 배우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질 않아요. 이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직장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나의 삶의 일들이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깊이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교회가 소중하지 않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보시는 이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을 모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적으로 지금 섭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관심이 없으면 어때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방편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연결하는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가시고 여러분들이 연결하는 교회로 불러주셨다면 분명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록 좋은 일이든 아니면 도전적인 일이든 간에 여러 일들을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불러주시겠죠. 결국에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나에게 감격스러워지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생명과 모든 보화들이 있다라는 확신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누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진정 내가 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내가 진짜 살아야 할 삶이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게 다 꼬이게 되죠. 바라고 원하기로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들이 가장 소중합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여러 기회나 상황들을 통해서 저도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강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강제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세워가시는구나.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이 이제 이 로마에서 축출돼서 쫓겨나서 지금 고린도로 왔지만 이 두 사람만 단독적으로 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의 생업이 이 천막 짓는 일이면 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의 추측, 성경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둘만 온 게 아니라 여기에 뭐 노예들도 있고 식구들도 있고 해서 하나의 어느 정도 작은 오이코스, 성경에 오이코스라는 집, 가정이라는 개념인데 그 가정이 왔을 거다. 근데 거기에 생업으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간 거예요. 가서 생업을 같이 하면서 옛날에 그 고린도라든지 이 로마식 주택을 보면은 이 번화가에 있는 이 주택들, 그러니까 이 천막을 만드는 살면서 한 사람들의 주택은 1층은 상가, 그러니까 이런 작업장이 있고 2층은 어떤 자기들의 삶의 공간, 이런 그 아파트 형태, 이런 형태라고 그래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가정 공동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눴다는 거죠. 근데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믿고 난 다음에 고린도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벌써 작게 이뤘다는 거죠. 생업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1층에서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업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작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로서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모였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하는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연결하는 교회도 지금 작은 교회예요. 그 가운데서 온라인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럼 너무나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죠.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의 구성으로서 세워가는데 섭리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잖아요. 이 교회에, 작은 교회에 왜 교회가 소중한지 솔직히 공감이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솔직히 있고 계속 감사하게도 알아가고 하시지만 그럼 어떻게 더욱더 이 교회는 소중하고 하나님께 여기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섭리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다. 여기에 얽매이고 여기에 삶을 막 전폭적으로 막 이렇게 하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셨고 예수님을 알면서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듯 바울이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명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데 이 공감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함께 합독해 볼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월화 수목 금까지는 금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생업에 종사하고 안식일에서는 이제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강론했다. 이게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토론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토론하고 또 헬라인들도 계속 권면했어요. 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저는 참 소원하건대 계속해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우리 왕이시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부르심을 허락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강론해 가고 또 권면해 가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소망을 보고 있어요. 물론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독특한 부르심, 교회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듯이 우리 연결하는 교회도 동일해요. 온라인으로 이 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왔다는 건 이건 일반 교회에서 모이는 거하고는 이건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이건 진짜 섭리가 있어야만 여기에 모일 수 있어요. 이유는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모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보이지도 않는 건물도 없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시고 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삶을 섭리하셔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이 연결하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도록 2026년과 2027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섭리해 가실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과정에 지난주에 말씀 허락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도록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내가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섭리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계속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배워갑시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우리의 삶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이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가장 기초적인 무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장이 없으면 사탄에게 완전 공격에 노출돼요.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데 여러분 맨몸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무장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배웁시다. 그래야 교회가 소중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권면해 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이 땅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섭리하실지는 제가 감히 알지 못하지만 섭리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려지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들 반응합시다. 그리고 그 반응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운 데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은혜들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은혜의 공동체에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섭리하셔서 그들의 생업을 함께하고 고린도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발걸음을 떼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모른다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연결하는 교회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예배의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시고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또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예배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반응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은혜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직장과 사업체와 가정과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